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흰색 백매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붉은색 매화도 곧 터뜨릴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 산수유가 노랗게 꽃을 피웠습니다. 땅바닥에 아주 땅에 깔려있는 풀인데 그 풀에 자그마한 보라색 꽃들이 용단을 깔은 것처럼 깔려 있습니다. 어제 교회 뜰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윤리가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냥하는 이단의 공격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육신과 정신과 마음, 영혼까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로 불과 한 주간 만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단순히 전염병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서 이 상황의 정중앙에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정중앙에 계셔서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담임을 우리는 결코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루에 약 300통 이상의 카톡을 받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전국에 있는 모든 이 코로나 소식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다 볼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귀를 하나님께 열었습니다. 세상 정보가 한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귀에. 눈에도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를 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사는 길이 무엇이며 죽는 길이 뭐냐 분명한 답을 줍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는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 잠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못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상황을 지켜본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찾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불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노스로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이거죠. 그리고 그 달린 높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어가다가도 다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죽는 길이 무엇이냐,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는 길과 사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죽는 길은 원망과 배역이다. 우리가 왜 죽느냐? 왜 죽느냐? 왜 불뱀에게 물려 죽느냐? 원망과 패역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거친 인생길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팠어. 힘이 들어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을 했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면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지도자가 이끌어가는데 지름길로 평탄한 길로 이끌어가지를 아니하고 둘러서 가는 길, 힘든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했다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짧아졌다는 말이에요. 짧아졌다. 뭐가 짧아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짧아지고 옹색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길로 인하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고생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냐 그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38년째 하고 있습니다. 38년째 광야 생활을 하니까 이번에도 좀 질러가는 길, 쉬운 길이 있는데 꼭 둘러서 가니까 이 마음이 옹색해진 겁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모래바람이 부는 거친 광야를 지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게 된 겁니다. 이 불평은 어떻게 보면은 불평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8년을 모래바람이 부는 거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평할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결코 불평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거는 불평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본래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 조상 대대로 노예입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정조 할아버지도 노예,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태어나면 전부 노예입니다. 자식도 노예, 손자들도 노예, 정손자들도 노예, 고손자들도 노예, 자손 제대로 노예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를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은 그 가는 길이 험악하다고 그들은 원망을 한 겁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배역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광야의 길은 잠깐이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잠깐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전에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일명 가나안 땅 정탐꾼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도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정탐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은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모르잖아. 가봐야 알잖아. 우리가 전도하는 천국이 가봐야 알지. 가봤나?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가봐야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꼭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몇 사람 대표를 뽑았어.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보다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많았다 하면 아예 안 갈라 할 건데 의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 약간 있었으니까 한번 일단 대표 한번 가보고 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의심에서 나온 고집은 하나님께서 정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의심에서 나온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허용한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죠. 38년째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38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못 들어가고 지금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합니다. 땅은 좋은데 농사 잘 되는 좋은 땅인데 그곳에는 거인 부족 안압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못 간다. 안 된다.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들은 몸집이 집동 같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못한다. 절대 안 된다. 오만 소리를 다 했지요. 얼굴에 핏대를 올려가지고 온 백성들 선동을 합니다. 못 간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공황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서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38년째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시 그들은 원망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평은 만나에 대한 불평입니다. 5절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지겹다, 신물이 난다, 진절머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38년 동안 만나만 먹었으니 정말 내 입에서 신물이 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곱게 말했겠습니까?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어떤 인상이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그들의 인상.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만나는 직장 다녀서 월급 받아서 구입한 게 아닙니다. 사업에서 돈을 남겨서 산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 농사 지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다 내려주셔서 날마다 가서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38년 동안 하루도 걸음없이 하나님이 다 내려주셔서 그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처음에 만나를 먹게 되었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8년 동안 하루도 그렇지 않고 먹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거 38년 동안 먹으니까 신물이 난다. 지겨워 죽겠다. 진절머리가 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8년 동안 먹었으니 진절머리가 난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성의 차이입니다. 영성의 차이. 영성이 살아있으면 38년 동안 먹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38년 동안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적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자기들의 사람 주변에 내려지는 이 엄청난 기적,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춤추고 찬송해야 됩니다.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찬송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3800년을 찬송해도 모자랄 기적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떨어졌다면 불편할 일이죠. 불편할 일이죠. 정말 진절머리가 날 일이죠. 38년 동안 똑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정말 지겨워 죽겠죠. 결론은 영성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는 길이 광야 모래바람이 부는 거친 길을 걸어가는 것을 38년 걸어가면 당연히 정말 불편하고 엄한 것으로 여겨지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렇다고 38년 동안 힘든 고생길을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38년 동안 기적의 음식을 먹었다면 날마다 찬송 부를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영성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나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은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우리 삶에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이들의 원망한 노예에서 구출하여 주신 은혜와 날마다 먹여주는 양식의 은혜를 모두 가는 해역한 죄였습니다. 이 원망은 정말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여야 될지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여야 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인간들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붉은 반점이 많은 독사 물려서 몸에 독이 퍼지면 온몸이 열이 나서 고열이 나서 죽는 그런 독을 가진 뱀이 불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불뱀을
경고용으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에서는 네겝에 대하여 경고하시기를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거친 광야라도 은혜로 알고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남편도 좋은 게 하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아내도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자식도 좋은 게 안 보입니다. 시어머니 마음이 불편하면 며느리의 발뒤꿈치가 꼭 달걀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되듯이 시어머니 마음이 편하면 좋으면 우리 며느리 발뒤꿈치는 꼭 계란을 닮았다고 칭찬하게 되듯이 우리가 불평과 원망, 감사와 찬양은 우리 영성에 달려있다. 우리 영성.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힘든 그런 내색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듯이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은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일용할 은혜.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부 다 눈 말똥말똥 뜨고 일어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용할 은혜입니다. 일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한 거고 내 눈이 떠서 보이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불평할 일이 참 많은 세상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60대 이상의 사람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그런데 여러분, 꼰대가 변명을 하는 걸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꼰대? 그래, 우리는 꼰대였다. 우리는 단칸 월세방에 살았어. 월세방에 살면서도 결혼했고 월세방 살면서도 자식 낳아서 길렀다. 우리는 월세방에 살고 사월세방에 살면서 우리는 오늘날 3만불 시대를 열어놓으니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물론 결혼하려고 하니 아파트도 한 채 있어야 될 것 같고 차도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자녀 낳으려고 하니 학비도 많이 드니까 수입이 많아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한다 그럽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어제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밥을 한 그릇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서 좀 먹으면서 감상했습니다. 칼국수에 닭 반마리 들어간 거, 다리 하나 들어간 거 먹으면서 옛날에 우리 닭 한 마리 잡아봐야 1년에 한 번 잡을까 말까 하고 잡아봐야 아이들에게 닭 발도 안 돌았으면 발도 안 돌았다니까. 그런데 요즘 닭 한 마리 날마다 먹는 사람도 있다고. 닭 한 마리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불평하려고 하면 한없이 불평할 일도 있겠지만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일이 천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도 감사하려고 하면 한없이 춤추고 감사해야 되고 저는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면 막 손뼉을 쳐야 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소리도 지르고 싶고
주여 하고 따고 싶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결국 영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불평이나 원망하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그것은 바로 죽는 길임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는 길은 같이 합시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다. 여러분, 원망의 죄로 심판을 받아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은 회개했습니다. 회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뱀에 물려 죽으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원망한 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용서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알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살게 됩니다. 비록 죽게 되어 있을지라도,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도, 다 죽어가는 중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흉악하지만 우리 죄가 흉악해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주홍빛 같은 네 죄, 주홍빛 같은 네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죽게 될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서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다 살아났더라 이거죠. 설마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안 살아났지만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더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분명한 답인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용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는 길로 노뱀을 쳐다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스로서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고 그거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노스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다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뱀을 만들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뱀을 보내어서 물어 죽이게 했고 또 하필이면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놔서 보라고 그랬을까? 궁금증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징그러운 뱀이 되는지? 하필이면 뱀이 비둘기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뱀이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한 것도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아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교훈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뱀의 모형은 이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도 여러분 알게 합니다. 뱀은 우리 인류의 시조를 죄짓게 만든 도구였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든 인간에게 원죄를 안겨준
그건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못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죄를 알아갈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알아갈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마귀가 짓게 한 것, 사탄이 짓게 한 것일 줄로 알아가는 겁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을 기억하면서 저 노뱀을 쳐다보면서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했고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것을 알아라고 하나님은 뱀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서 쳐다보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의 처형입니다. 노뱀을 나무에 달아놓은 것은 뱀을 죽인 것입니다. 뱀을 죽여서 달아놓은 겁니다. 죄를 처형을 시키고 죄를 짓게 한 사탄을 하나님이 처형을 시켜서 달아놓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원망한 것은 죄고 그 죄를 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처형을 시켜주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마귀를 처형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한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 현장에서 하나님은 뱀을 통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뱀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뱀을 높이 단 것은 죄와 마귀를 처형시켜서 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함께 우리 죄도 다 처형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든 우리 인간에게 원죄를 안겨다 준 도무지 죄의 실체를 빼낼 수가 없는 우리가 되게 한 사탄, 그 사탄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사탄을 처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깬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은 아직도 우리에게서 죽어가면서 발버둥을 치듯이 우리를 최후발악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 짓도록 만들고 아직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노뱀이 달려진 것처럼 나도 달려질 것이다. 그 이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죄를 지고도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형시키신 하나님, 자기 독생자에게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처형을 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만날지라도 자기 죄를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혹 오늘날처럼 창궐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고통당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황 상태가 되지 말고 침착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나는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불뱀에 물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충분히 마땅한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흉측한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값을 다 치워주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나 여러분의 육신이나 질병이나 무슨 문제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도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알게 하고 내 죄를 처형시키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 죄를 처형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거친 인생길로 인하여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의 문제 때문에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실망합니다. 받은 은혜는 생각도 안 하고 영성이 추락해서 감사할 것도 생각 안 하고 원망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길로 인하여 불평했다면 우리도 바로 인생의 험악한 길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할 때에 우리는 쉽게 원망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심지어 만나 같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거친 광야 같은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의 일들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건 뭐 안 하고 그런 걸 합니까? 받은 은혜 땅바닥을 치면서 감사해도 끝이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지. 여러분은 이런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불뱀 같은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죄인 줄 알고 원망은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는 죄임을 알고 그 원망 불평의 습관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서 기쁨과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꽃피는 봄이 오는데 세상이 어수선해가지고 꽃피는 줄도 모르듯이 따스한 봄 기운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 그것도 못 느끼고 불안하기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중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느 집이 신천지인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경계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 위생생활을 잘하게 하고 저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위생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끼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청결하게 하고 손 소독 잘하고 학력에서 유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그 도시가
중국의 종교 정책에 있어서 종교 모범 도시로 지정된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 있는 십자가를 전부 불태웠어요. 전부 불태웠어요. 십자가는 다 불태웠어요. 교인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왔어요. 동영상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사진을 교회 안에다 걸어놔요. 예배당 안에다. 여러분, 이 일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없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대구 경북에 이 코로나가 만연되는 것도 이유가 없겠습니까? 신천지 교주가 고향이 청도입니다. 청도랍니다. 청도에서 지금 코로나가 막 번졌잖아요. 대구 경북이 이단과 다른 이 우상 종교의 본거지입니다. 여기가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냥 이걸 단순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어떤 수를 쓰고 있는지도 읽어내고, 이런 가운데서 영적 경각심도 가지고 불뱀이 와서 나를 물지 않도록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두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길 험한 거친 광야를 지나간다고 해도 일용할 은혜 다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과 약속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길을 열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배에서 길을 묻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삶의 고달픈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슬퍼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